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3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야곱의 생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험악한 나그네로 마치게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야말로 슬픈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야곱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또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130세 때 이야기이지요. 야곱이 147세까지 사는데 나머지 말년에 한 17년 정도의 시간은 그야말로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이제 온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고백하는 그야말로 인생이 말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필요한 그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어제가 본 것처럼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이곳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죽어서도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시신을 꼭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부탁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예언이지요. 이 복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운명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축복과 함께 예언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제 먼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들을 불러드리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이 받았던 자기가 아버지에게부터 받았던 또 할아버지에게부터 받았던 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전승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이어지는 거죠.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이렇게 전승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지금 12지파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믿음이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12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엔 네 아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였던 루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넷째였던 유다, 이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이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축복이 아닌 것들이 있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죠. 장자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로서 그 위상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러니까 자기 자매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분노 때문에, 그들의 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분노와 화를 가진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웃을 해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노가,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화가 나는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예언 중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대로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야곱이 했던 예언대로 수백 년이 지나서 그대로 그들의 지파들의 운명이 결정되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변화가 생기죠. 시므온과 유다는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집니다.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에 붙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레위는 온 이스라엘로 흩어지게 되지요. 자기의 땅 없이 지파들 가운데 성읍을 받게 되고 그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시므온은 힘이 없어서 유다 지파에 붙어 살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만 레위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지파 속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독자적인, 말하자면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요. 레위는 흩어져서도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파로서 살아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므온도 레위도 흩어지지만 레위는 흩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똑같이 야곱에게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는데, 한 지파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한 지파는 그대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이 이유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다른 길을 걷게 된 경위를 보여주지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늦게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찾지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그 사람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대신한 거죠. 우리 눈에는 이게 레위인들의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술 마시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말라기 2장 4절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 이후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다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런 말하자면 흩어진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 역사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대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쓰는 이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요. 그 일로 흩어짐이라는 것이 저주였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의 분노와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의 선택이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죠.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은 오늘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이 그저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 인생에 이런 레위 자손들의 인생에 이런 근본적인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던 혹시라도 있는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아들 마지막 이제 유다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이제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이 동생들에게로 가는데 두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유다에게로 가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유다가 이 장자의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어제 봤던 요셉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를 통해 이 장자의 역할을 말하자면 축복을 이어받게 합니다. 유다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이 화해하는 과정에서 본 것처럼 유다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유다는 지도력이 있고 또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된다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왕이 유다를 통해서, 왕족이 유다의 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게 되고요. 예처럼 이 다윗의 이 왕자가 쭉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내일 말씀 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28절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 다 축복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야곱이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축복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마음대로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분량대로, 그릇대로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 하나님 주신 복들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의 분량대로, 씻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레위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을,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사람이 그 분량대로 복을 받을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